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모자 갖고 갔잖아.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이 아침에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비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서신처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모든 시간과 격려를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지성과 성령 주님의 도움이 간단히 성령을 주옵시고 주님의 시간을 도우시고 성령의 역사에 모든 자리를 넘치게 주옵소서. 응답을 나타내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다신 김수 목사님 오늘 성령으로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시간들이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하여 주신 생명과 보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환경에서 순복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저희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심을 믿고 십자가에 엎드려오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영적인 보혈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인격자로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 은혜로 세례받고 있게 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이 세계 각지의 어두운 곳에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교회 지도자 영적 사역에 매진하시는 임바울 유니스 선교사님에게 깊은 영성을 부어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인원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격적인 경제적인 고통으로 또는 소외와 상처로 슬퍼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권관자들의 부르짐을 불쌍히 돌아와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홀리웨이브 사역을 통하여 3세대가 복음을 하나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래의 조국과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받아 믿음의 새싹과 꿈을 주시어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KM, EM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김승훈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무교육자들에게도 영육간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에게도 중직자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사랑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께 저희들이 무한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향한 찬양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과 원천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셔서 참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실상이 우리의 심령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생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사 영육간의 모든 질병에 치료함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셔서 찬양 올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셔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리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여름 성경학교 VBS 영아, 유아, 유치유년부 오늘 등록이 마감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VBS 지원을 위해서 수박, 헌금, 주반에 봉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해마다 VBS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 수박, 과일 이런 것은 교회에서 재정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 특별히 좀 도와주시면 우리 선생님들 또 자원봉사자들께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 친교실에서 제 125차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세례 예배가 있겠습니다. 또 어제 교육이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2007년 교회 요람 발행을 위해서 사진 찍는 일 광고를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한데요. 그래도 여러 번 광고를 드렸는데도 또 사진 아직 안 찍으신 분들이 계셔서 주보안에 오늘 삽지에 그 명단을 넣었습니다. 자, 보시고 꼭 사진 찍어주시고요. 116호 아니면 청동상 앞에서 사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수욱 담임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야곱 시리즈가 이렇게 CD 7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있는데요. 가셔서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혹시 전화 받는 그 봉사 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고선차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또 한번 보실까요? 밖에 나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OC 전도 연합회 주최 대구에서 1등 박수 할까요? 주변에 작은 교회들을 누르고 구성했으면 제가 혼을 내려고 했는데요. 은혜 한인교회가 이겼답니다. 그래서 봐줍니다. 이번에도 축하할 가정들 많습니다. 결혼, 또 출산, 개업하신 가정들 우리 주님의 축복을 빌고요. 우리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3가정이 있습니다. 김찬, 김성희 성도님 가정, 또 안성수 성도님 가정,
또 박철영, 박영기 집사님 가정이 각각 상이 났는데요. 특별히 박철영 집사님 가정 이창규 성도님 돌아가시는 매일 오전에 포레스트론, LA에 있는 포레스트론에서 입관 예배가 있다니까 김남일 전사님께 문의하시면 잘 안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부 예배 처음 나오시거나 또 방문해 주시는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안녕실에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영접하고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머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제 비전 헌금을 모아오면서 2,200명이 넘는 우리 자녀들을 이제 교육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참 좋은 대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대안에 대하여 오랫동안 당내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요. 그런 가운데 참 좋은 기회라 우리가 결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주 이 재직회를 통해 다 보고되었으므로 이제는 온 교회가 기도하며 힘을 합할 때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사랑의 목장 주보 뒷면에 있는 제 글에 썼으니까 여러분 좀 읽고 참고해 주시고요. 올 여름에 한번 기회를 삼아 온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을 같이 나누고 우리 함께 어떻게 마음과 뜻을 합할 수 있는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오늘 그 광고 드릴 말씀은 우리 그동안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던 교육자들 중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영어 고등부를 섬겨주신 문현철 목사님 오늘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제 사역을 끝마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분은 지난 만으로 9년 이제 7월이 되면 10년째 되는데 우리와 함께 우리 공동체 사역을 하시던 우리 최인정 전도사님 오늘로써 우리 교회 사역을 이제 마감하시게 됩니다. 전도사님 참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 곳곳에서 섬기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가시는 길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잠시 좀 인사의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저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비록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기도로 늘 후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 후에 인사하시는 우리 선임 목사님 인사하시는 그 자리 옆에 계실 테니까 여러분 나가시면서 꼭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축복의 손을 들고 전도사님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정을 축복해 보내드립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주께
아버지, 최인정 전도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9년간 하나님만 아시는 기쁨, 하나님만 아시는 슬픔 다 감당하며 주님만을 섬겨왔습니다. 주님 여정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인도를 받는 이 마당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기쁜 추억, 아름다운 추억, 축복의 추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전도사님이 뿌리신 눈물과 주님 땀의 모든 열정이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는 길에 여호와 이레, 가는 길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도사님의 남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며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이 시간 우리 교회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주의 크신 사랑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년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먼저 공부합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족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청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는데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더라. 그가 나를 격간 보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다 함께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수 목사님 나오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름을 받는 유일한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언제 디모데에게 하시냐 하면은 디모데의 모든 주위를 가리키면서 하십니다. 너의 온 주위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그 인내를 지킬 수만 있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담겨져 있는 The Beginning,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완성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그림을 그리며 창세기서를 쭉 보면 창세기의 마무리가 요셉을 통해 그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 The Beginning이 담겨져 있는 이 창세기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꿈의 모든 기초 작업이 셋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일으켜 그 가문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작업이 이제 요셉을 통해 다 이루어짐으로써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보며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기초와 토대를 세우고자 하는 이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 기초 작업을 다 이루시고자 그를 인도하시고 요셉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요셉인가? 왜 요셉이 이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성을 생명처럼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칠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험을 받아 보통 사람이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면 아무리 믿음이 있을지라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어린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을 약속하며 결단하며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문화도 얼마나 이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입니까? 섹스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물들고 있는 이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의 깨끗한 백성들을 통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십니다. 이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기왕이면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창세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메시지를 상고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목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구하시고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기독교인이라는 간판을 쓰고 있는, 훈장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는 많이 있지만 주님의 포인트는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믿음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순결한 믿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의 품에 안고자 하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 다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오는 마음으로 오늘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극복할 수 있었는가, 말씀에서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애굽, 그 당시 애굽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요사의 그 애굽에 대한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때의 문화를 우리 앞에 보일 때 정말 타락한 문화였대요. 참고 역사를 보면은 왠지 모르겠어요. 문화가 자랄 때마다, 문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같이 나가는 게 영적인, 성적인 타락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제국들이 무너질 때 속에서 썩어서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찬란했던 제국들이, 나라들이 쓰러질 때 속에서 썩어져서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장 보여지는 썩어지는 모습이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디발 아내가,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에게 계속 눈을 주고 있으며 요셉을 계속 유혹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그 당시 사회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무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서 자유인과 노예는 같이 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보디발처럼 사회의 그 상급이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이방 땅에서 데리고 온 노예와 이렇게 그 정력을 불태우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질서와 도리와 예사를 어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이 모든 질서를 무시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그 당시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순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제 글렀다 하고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그때의 그 환경을 보면은 모든 것을 그 보디발 12장관이
요셉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사실 요셉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며 이때에도 혼자 이 달콤한 유혹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요셉이 그때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내가 타협하며 기울이면서 희석된 영성을 갖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이 주위의 환경을 핑계 삼으며 거기서부터 시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넘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핑계를 삼습니다. 다 그러기 때문에 온 주위가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우리가 듣는 매스컴이나 모든 이야기에서 이 모든 것을 예사로 삼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 구식으로 살지 말자,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우리의 영성을 희석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맡겨서 사용받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인물인데, 믿음의 영웅인데, 그도 이방 나라 땅에 혼자 떨어져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도 없고 지켜보지 않는 그때에 그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거룩한 결단을 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가 깨닫고 인식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디보데 역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용받았던 젊은 종이었는데 그가 왜 사용받습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주위 가운데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다르다. 그 주위가 다 그럴지라도 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정결함을 지켜라. 지킬 수만 있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서도 펼쳐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간호사가 이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미국 분인데 본인이 언제 한번 간호했던 어느 한 5살짜리 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리사에게 어리지만 심장병이 생겨왔고 그를 계속 간호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를 좀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청진기를 가지고 그의 맥박 소리를 듣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자기 맥박 소리를 들은 거예요. 리사가. 그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Is that Jesus knocking? 예수님이 두드리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두드리는 게 아닙니까? 참 순진한 어린아이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간증이지, 간증.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듣고 그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밥을 나누리라. 너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심장의 맥박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너크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장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과연 들어오실 수 있는 심장입니다. 과연 들어오셔서 좌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어서 좌정하시며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심장, 그러한 영혼은 다른 영혼이 아닙니다. 깨끗한 영혼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망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받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순결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청결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 주위의 문화가 아무리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혹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과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유혹을 던지는데요, 끊임없이 던집니다. 처음에는 청하다가 나중에는 호소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옷자락을 붙잡고 덮치고 맙니다. 무서운 아줌마, 무서운 아줌마. 그런데 요셉이 보인 삶은 끝내 그 유혹과 싸워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예요. 이것이 기회. 유혹이 계속 올 수 있거든요. 계속 올 수 있는데 내가 노하면 놉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유혹과 싸울 수 없다, 이 환경,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는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더라.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아예 허락도 아니하시고 시험이, 테스팅이, 템테이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반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전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Holy Spirit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싸우러 나가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긁는 것이다 하면 정말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이기지 못해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셉니까? 너무나 세고 너무나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집회를 가는데요, 집회 중에는 뭐 긴장하고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여유가 없지만 집회가 다 끝나는 날, 모든 집회가 끝나고 호텔룸에서 좀 릴렉스 하면서 이제 TV를 스포츠 좀 볼까 하고 틀었는데, 들고 이렇게 스포츠 채널을 찾고 있었는데 가면서 어느 한 장면이 아주 뜨거운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을 쭉 지나갔는데 다시 갑자기 돌아가더라.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슬퍼스럽죠. 셉니다. 유혹이 그 정도 파워풀합니다.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파워풀하지만 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노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끝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그러한 스토리예요. 내가 이것을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나무가 없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나 봤더니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여자 없다,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 여러분, 근데 유혹이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면은 절대로 그것을 더 이상 그 유혹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더 이상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어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믿음을 굳게 하면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면 됩니다.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만리장성을 지은 후에 중국 땅은 그 만리장성을 지은 후에도 중국 땅은 몇 차례 침범을 받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세운 벽 자체가 틈이 있어서 침범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벽은 철저한 벽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당시 뚫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근데 왜 수번이나 몇 번이나 침범을 받냐 하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노하고 문을 안 열면 되는데 내가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고 아예 피해의식을 갖고 이미 진 모습으로 있다가 유혹이 오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열린 문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산 증인으로 보여줍니다. 끝까지 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마음에 거룩한 결단을 주시어서 여러분 모두 다 유혹이 앞에서 지금 그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청결한 백성들이 되어라,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라는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모든 유혹에 끝까지 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0절 말씀을 보니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이때 감정적으로 치우쳤다면, 그렇죠? 요셉의 경우 그가 이모션으로 연약해졌다면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 유혹에 대해서는 노하고 막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계속 간청하는 그 모습이 불쌍했어요. 불쌍하죠. 불쌍하고 처량하고 한 번쯤 봐줄까, 한 번쯤 안아줄까 하는 그 순간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모션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감정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매일매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을 게 못 됩니다. 요셉의 경우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냉정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그것을 대처했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면 나시린이었지만 그는 똑같은 그 계속되는 재촉에 두 번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나시린으로서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범했으며, 그리고 그 당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서 살다가 그 블레셋 여인이 계속 재촉하여 그의 그 삼손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알아내기 위해, 캐내기 위해 계속 재촉했을 때 처음에는 노하다가 삼손이 이 감정에 연약해져서 두 번이나 실족을 하더라. 실족하면서 계속 무너지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 찍어서 미안하니까 한 번쯤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아니면 10번 찍더라도, 아닌 것은 100번 찍더라도 아니어야죠. 그렇죠? 아니어야죠. 감정에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왜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죄악입니다.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영성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모션을 감수하면서, 철저하게 이모션을 연약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청결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수제자 엘리사와 함께 단둘이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를 나누는 장면.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곧 들림을 받을 것이니 나에게 마지막으로 청할 것이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축복해 주리라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스승에게 이러한 간청을 합니다. 스승님, 저에게 한 가지를 주십시오. 스승님의 영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을 때 엘리사가 영적인 것을 구하더라고요. 영성을 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면 다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나의 스피릿이, 영적인 것이 잘될 때에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강건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망가지면, 영성이 망가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한때 파워풀하게 사용받았다가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쓰러지게 된 종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이 용서를 받고 회복도 받게 되지만, 문제는 한 번 이렇게 영성이 망가졌을 때 옛날에 가졌던 카리스마를 회복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가졌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향권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것에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다윗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악을 범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그의 침대를 적시기까지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다윗이었죠. 다윗이 밧세바와 다른 사람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그 죄악이 있는 그 순간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막 파워풀하게 나갔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구테타가 일어나고 가정이 갈리기 시작하고 전에 알았던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더라고요.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정욕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이 정욕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생명같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면에서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대강 보아서도 안 됩니다. 냉정하게 다룰 것,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순결을 위하여 정말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끝까지 순결을 지켰을 때 그에게 임한 결과는 누명을 쓰는 것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갔을 때에 그에게 임한 결과는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과 가운데서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도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 순곡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택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는 요셉의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례 요한을 보아도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 앞에서 당신이 순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담대하게 지적한 후에 그가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다가 절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풀무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일어나는 결과만을 보면은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일어나는 것만 보지,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절대적이고 온전한 그림을 그리면서 보고 계십니다.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빚어가시고 더욱더 순결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색장이 언제 은을 풀무에서 꺼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꺼냅니까? 풀무에 들어간 은을 너무나 일찍 꺼내면 찌꺼기가 다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한 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래나도 늦게 꺼내면 은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심각한 그 망가진 모습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꺼내야 합니다. 그 순간이 은색장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그 순간, 자세히 보고 있다가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그 순간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비전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순결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원했지 않았던 뜻밖의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자신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있는 것, 내 형상이 보인다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다. 더 많은 비전을 그에게 허락하시더라.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고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꿈으로 계시를 언제 주십니까? 이러한 철저한 풀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요셉이 연단받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연단받고 빚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바로의 꿈을 펴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보여주시고 그 계시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가 깨닫게 되고 거기에 자신을 준비시키고 드리는 그러한 그릇으로 등장을 하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준비된 만큼 보여주십니다. 이 사용받을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와는 영 다른 결과로 때때로는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며 준비되었을 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비전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과 싸우면서 순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는 결과가 뜻밖의 결과일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결을 계속 간직하려고 할 때 도리어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너무 튄다. 그렇죠? 도리어 우리가 파워풀한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길도 막힐 수가 있어요. 당장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선다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우리에게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결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궁극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더욱더 아름답고 순결한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 담겨있는 그 창세기 말씀에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이제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멀리 보지 맙시다. 우리 자신부터 봅시다. 왜 주님의 교회로서 누의 권세를 물리치지 못합니까? 왜 어두운 것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의 순결성, 거룩성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간판은 걸고 있지만 준비된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깨끗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그런데 7교회 중에 다수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교회의 간판은 걸고 있지만 교회답게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사역도 못하는구나. 책망을 받는데 책망의 큰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결성을 잃었던 것입니다. 순결을 잃으니까 교회가 간판은 걸고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결성을 발휘하는 교회가 돼요.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이 정력을 싸워 이기는,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말라고, 유혹을 끝까지 노하면서 믿음과 근신함으로써 이기라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철저하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다가 당장 보여지는 결과가 유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결성을 생명처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알래스카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는가 기사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그 예술 중에 하나가 예리한 칼에다가 피를 덮습니다. 피를 덮어가지고 얼립니다. 피로 얼려진 그 칼을 그 후에 한밤중에 얼음에다 꽂아놓습니다. 그럼 밤에 그 늑대들이 지나가다가 이 피 냄새를 맡고 와서 핥기 시작합니다. 핥는 가운데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의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피인 줄 모르고 더 뜨겁고 더 향기가 나는 그러한 피라고 생각하며 그 늑대는 더 많이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가보면 자신의 피투성 가운데 그 늑대는 쓰러져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같습니다. 정욕과 같습니다. 막 내가 모르고 핥고 있을 때에는 달콤하고 너무나 자극을 주고 satisfy 하는 그러한 유혹같이 보이죠. 핥으면 핥을수록 내가 죽어갑니다. 내 영성이 죽어갑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고치고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주위가, 우리의 모든 주위가 지금 이면에서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결단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하나님께 정말 미련 없이 사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큰 그릇, 은그릇 되는 것은 둘째 있습니다. 깨끗하느냐? 요셉처럼 유혹을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그 자리에서 순결과 믿음으로 서 있느냐?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 순결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인자가 믿음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순결한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와 결단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해 우리들 모두 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세상의 흐름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파워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해달라. 더 이상 이것은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접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 의지하며 싸우게 해달라.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세대를 고치며 섬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결단을 이 시간 하며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순결한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유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순복하고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노할 수 있는 담대함,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철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남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순결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담대하게 열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의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신 순결한 백성들로, 순결한 신부들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결단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문화가 타락되고 있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 희석되었던 나의 영성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결단을 하고 이것이 나의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것이라고 깨달았사오며 생명처럼 나의 순결을 지키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젊은이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어서 온 사회가 아버지 이면에서 타락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님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주어진 인생,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헌금성으로 나인정 자매님, 탁진 형제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주님께서 너 청결한 백성 되어라 말씀하시니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주의 눈물 채워
영광스럽고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쳐난 사랑과 오늘도 이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